초대교회 교회들의 문제점,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을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 27권은 사실 거의 다 이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들, 그리고 이 교회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절절함을 우리는 그 편지들과 신약 성경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참 교묘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건 이단이야 알 수 있는 세력도 있었지만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게 진짜 이단인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데 위장해서 교묘하게 뱀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서 꺾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드는 방법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한번 이렇게 눈이 멎어 본 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닌데 지금의 어떤 잘못된 종교단체처럼 직장도 포기하게 하고 가족 돌보지 않게 하고 경제적인 책임 물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신앙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좀 심각할 정도로 퍼질 위험성이 있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와 같냐?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다.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또 가족적인 이런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책임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던하게 애를 썼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절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잘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교육, 양육, 또 자녀의 신앙교육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권면회처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 어미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성경 그대로 표현에 의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돌봄에 대해서, 돌봄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게 큰 의문이 있었던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인구가 약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명은 얼마나 되는 많은 인원일까요? 강릉이 20만 명이라고 하니까 강릉보다 3배가 많은 인구가 탈출을 한 겁니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강릉 사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당시 60만 명, 서로 다 아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만 알았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출애굽하면서 부딪혔었던 낯선 얼굴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이나 여러 세대에 걸쳐서, 430년 얼마나 깁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통치, 그냥 편안하게 산 것은 아니었었고, 채찍을 맞으며 노동을 해야 했었고, 넉넉하게 먹지도 못했고, 종교적인 자유도 없었고,
경제적인 억압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인권 유린되었을 것 같고, 출애굽에 보면 그게 정말 분명하게 드러났죠.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많은 상처와 또 억압을 받았을 것이고, 430년, 그러니까 아주 길들이고 길들여져서 노예 생활이 몸에 배었겠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에 밴 노예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주도적인 인물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시켜야만 하고, 뭔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국가 대계를 설립하는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지도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 이런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백성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이런 억압과 상처 때문에 정말 그들은 힘들게 살아왔겠죠. 그래서 정말 자유와 평화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평화로울 땐 상관이 없지만 뭔가 일이 어그러질 땐 과격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청개구리 마냥 꼭 반대로 악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나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며 막 나오다가 며칠 사흘 못 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너무 말랐는데 마실 물이 없어 쓴물밖에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6월절 밤에 죽음의 재앙들이 우리 집만 남겨두고 다 다른 집으로 넘어가서 그 집에 곡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면, 야, 사흘도 못 버틸까? 사흘도 3일이잖아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성격이, 인격이, 기질이 근본적으로 못돼서라기보다는 430년의 긴 아픔의 세월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나 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갈래. 이런 말입니다. 처음 한두 번 이런 말을 들었을 땐 힘드니까 그렇겠지 싶었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하면서 좀 의아하기도 할 겁니다. 게다가 이 60만 명에는 성경에 보면 잡족, 다른 민족인데요,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해방될래 라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방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합류는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언어, 나라 모든 것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도 달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마찰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이 다른데, 인종이 다른데 마찰이 왜 없었겠어요? 푸른 초장을 걸어가도 있을 텐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쌈박질 했겠죠. 근데 제 궁금증은 뭐였었냐면, 한두 명, 10명, 우리 식구 이 정도가 아니라 60만 명, 430년 노예 근성에 젖어야 되는 자들, 그다음에 잡족, 이런 사람들이 애굽을 이런 사람들인데도 모세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긴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성경을 읽으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루 이틀 며칠은 정말 있는 힘 다 쏟아서 뭘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40년, 이런 무리들을, 상처투성이 같은 무리들을 가능할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됐든 애굽을 탈출을 했고, 그다음에 40년이라는 광야를 무사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이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이 60만 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3명, 4명, 5명 사는 이 가족들도 제각각이어서 각기 방으로 들어가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60만 명,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죠. 여기 뭐 탈들이 많이 나긴 했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통과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한,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이란 유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6월에 있어서 유월절이 아니라 패스오버입니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나온 이후에 좀 자리 잡고 나서 바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지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만 명이 이 각양각색의 색깔도 다른 이 60만 명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끌고 나가고 광야를 거쳐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공통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교 출신도 다 다르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막 싸우다가도 너도 그랬어? 나도 그런데? 막 의견 충돌이 있다가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냥 어제 드라마를 보고 감동적인 이야기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난 유월절, 홍해가 갈라짐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 구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격다짐으로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고 싸우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았지 하면서 다시 그 앞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나온 이후에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있었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냥 색바랜 사진이 되어지기 십상인데 매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바빠서 겨를이 없었던 자들이 매년 지키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되살려내는 겁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이 매번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 사건을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날마다 매년 현재화하는 겁니다. 1년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공통 경험이 있었다는 것과 이 경험이 그날로 끝나지 않고 매년 6월절을 지킴으로 되살아났다는,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각양각색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매년 가족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면서 6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라 잃은 슬픔, 1748년인가요? 기원 후 47년인가요? 48년인가요? 그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그때까지 나라 없는 서름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6월절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실 그 길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뇌에 대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우리의 머리에는 뇌가 소뇌, 되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희가 포남동에 있었을 때 저희 선생님이기도 했었던 안성모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속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목회 상담학자인데요. 안타깝게 또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명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내용이 담긴 테이프, 오래된 테이프를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서 하나하나 받아쓰기를 한 겁니다.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안성모 교수님의 신학적이고 또 뇌의학에 관련된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이 다양한 여러 개의 뇌 중에 해마라고 하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 갈고리처럼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있는 파란색, 이게 해마입니다. 이것도 뇌의 한 종류입니다. 바다에 사는 해마와 같다라고 해서 뇌의 이름을 해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해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마 있죠, 파란색 해마, 가운데 가늘게 시작해서 점점 굵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굵어지는 끝부분에 무슨 콩마냥 더 짙은 파란색의 작은 뇌가 하나 보이시나요? 요 뇌가 뭐냐면 편도입니다. 혹은 편도체라고 말하는데 복숭아와 닮았다라고 해서 편도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편도의 역할은 뭐냐면 감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도는 감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학적으로도 해마에 이상이 생기면 무슨 질병에 걸리게 되느냐면 알츠하이머병에,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아주 극한 공포를 경험하면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편도, 감정을 기억하는 이 편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좋은 경험만 하겠습니까? 무서운 경험도 하겠죠. 그러나 이 편도가 감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감정들을 계속 떠올리면 이 공포감이 물러가,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뇌에 대한 간단한 안성무 교수님의 이야기죠.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해마가 하는 일, 곧 사실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건 다 압니다. 기억해, 그것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더러는 인정하지 못해왔던 또 다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도라고 하는 뇌가 감당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기억입니다. 감정도 기억됩니다. 감정도 기억된다고요. 그런데 이 해마, 사실을 기억하는 해마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고 와서 3년, 4년 그때쯤부터 작동을 하니까 그 이전 1년, 2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을 기억 못합니다. 한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해마가 아직 작동을 안 하니까. 반면에 편도라고 하는 뇌는 어머니가 배에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렸을 때 해마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편도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유사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 느꼈던 경험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사실을 기억하기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기억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고, 이 사실의 기억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감정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 거대한 유대교 최고 오래된 최고 높은 절기 유월절은 아빕월, 그게 유대 종교록으로 1월인데 1월 아빕월 14일 저녁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언제예요? 아빕월 14일입니다라고 그래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년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날이 아빕월 14일이었어요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의 환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그 커다란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뜨렸었을 그 환호성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었는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문과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났었을 때 이 감격들이 어땠었는지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흐릿흐릿해질 수 있지만 이 감정만은, 이때의 황홀함과 이 그때의 감격과 이 그때 정말 엄청난 감사함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 편도, 내 가슴,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아비벌이 6월절에 아비벌 14일이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이 엄청난 구원 사건, 내가 경험했던 이 구원 사건을 편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뜬끈뜬끈함을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막 싸울 일이 생겼다가도 맞아, 그 수년 전에 6월절 그때 우리 함께 춤췄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도 진격할 수 있고,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목 하나 축일 조그만 양의 물이 없어도 이겨나갈 수 있고, 6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 입술의 감각을 기억할 수 있어야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볼멘 소리를 해댔을 때 이 식량 부족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대에 좋은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들은 잘 전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좋은 감정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짧은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족 기념일을 정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6월절을 기억하며 지켰듯이 우리는 가족의 생일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물론 요즘은 웬만하면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해서 잔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잔치, 생일 잔치를 열어줘도 사실에 대한 기억과 감정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아들이 생일인데 잔치를 열어주면서 감정을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어땠었는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막 눈이 초록초록, 눈이 수박수박 내렸거든요.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감정들을 다시 일으키라는, 그런 의미, 감정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정말 내가 태어난 것이 은혜의 날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공통의 구원 경험을 했고,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60만 명의 구원 이야기가 있고 매년 지켜나가면서 유지해 나갔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난 날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었어 라고 하는 공통 경험을 매년 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지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좋은 경험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생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념일은 어떨까요? 세례받은 날. 내가 세례받은 날 기억 못합니다. 세례 증서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일이 그냥 그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또 이런 날은 어떨까요? 우리 집이 식구들이 다 교회 가던 날. 무슨 사연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다시 다 시작하기로 한 날.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달력에 표시해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드는 거죠.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야, 우리 다 오늘부터 교회 가자. 내 아빠, 그래 우리 함께 갈게요 하면서 다 손잡고 교회 가는 이 감격스러운 날. 이런 날들을, 이 좋은 영적인 감정들을 기억하며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나와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아말렉에 쳐들어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과했듯이 말입니다. 또 이런 날은 어떨까요? 내 생애 처음 기도 응답받은 날. 아니면 우리 큰아이가 예수님 꿈을 꾼 날. 이런 날은 어떨까요? 정말 기도 응답받은 날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 개연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가족 기념일을 한번 정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 공통 경험이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60만 명이 이거에 하나가 됐고, 근데 매년 지키면서 기억해내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이런 기념일 하나 잘 정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애들만 챙겨놓고 애들만 먹고 아빠는 따로 먹고 이러는데, 같이 먹는 이게 좀 멋쩍기도 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애들 중학교 들어가면 이미 이제 거리 두려고 하고, 저도 다 합니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가족 전체 여행도 좋고, 아니면 남자들끼리 아빠와 아들, 또는 여자들끼리 엄마와 딸들만 이렇게 구별해서 여행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좋다라는 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떠나서 별도의 짧은 여행을 가지고, 아니면 자녀들끼리 혼자 여행을 떠나보내든지, 이런 짧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자기 안에 경험으로 쌓이게 되어질 것이고,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이렇게 성품이 되어지기 쉬울 겁니다. 목적은 뭐냐? 야, 우리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자. 너 안 와?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 오려고 하겠죠. 머리 커지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한 자리에 모여서 더 큰 목적은 가족의 공동 이야기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의 공동 이야기, 우리 교회의 공동 이야기,
우리가 처음에 샘물교회가 시작하면서 2년 동안 감리교 인준을 못 받아서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잘 통과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로 표현을 못해도 공통된 우리 초대 멤버의 그 이야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동 경험이 만들어질 때 이 아이는 꿋꿋하게 나갈 거라는, 광야 40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 60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아주 간단하고도 유연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비전 속회에서 저도 몰랐는데 오래간만에 속회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녁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많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저 잔디밭하고 데크에서 그냥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제 가슴이 막 흥분되더라고요. 밥도 맛있었는데 진짜 좋은 것은 속장님이 수고해 주셔서 선물도 주셨습니다. 속도원들에게. 아마 제 선물은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나타나니까 하나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준비해 주셨겠죠. 선물 받아서 기뻤는데, 선물도 받아서 기뻤고. 그런데 그 속장님이 속회원들에게 선물을 또 하나 줬습니다. 저에게는 안 준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리교에서 나온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다 속돈을 해주시면서 가정예배 드려. 우리도 가정예배 드렸는데 우리 딸이 달라졌어. 아주 짧은 멘트와 함께 전해줬고, 그러니까 다들 호기심이 있어서 받고, 어떤 분은 이거 그 하늘 양식이라는 가정예배서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와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한 페이지밖에 안 돼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한 페이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연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른 스타일로 고지식하게 말고. 자녀들이 어리다면 예배 드리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동화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자녀들이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 되면 자녀들과 함께 백일 성경통도 읽는 것도, 임무 완성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오늘 진도 완수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큐티하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큐티 힘드니까 자녀 당연히 힘들겠지만 큐티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고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용 큐티도 있고 청소년 큐티도 있고 심지어 영어로 된 큐티 책도 있으니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진도는 다 똑같고 방법이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뭐 애가 다 커서 다 떠났어요. 애가 애를 낳는데 뭐 제가 애들하고 그 애를 낳은 애하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의 4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늦가을이 뭐냐? 가을이 노년이에요. 노년. 잎도 다 떨어지고 이제 열매도 더 이상 맺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노년 아니라는 거예요. 각 계절이 의미가 있듯이 어린이, 청소년, 뭐 중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년의 의미가 뭐냐? 노년이란 뭐냐? 노년은 나이가 차서 노년이 아니라, 노년은 머리가 백발이 돼서 노년이 아니라, 진짜 노년이 뭐냐?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노년이란 어린 손주 무릎에 앉혀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야, 인생이란 이런 거란다. 왜요? 자기가 다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교과서적이고 백과사전적인 명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인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노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자면 진짜 성숙한 영적인 어른은 뭐냐? 손주 데리고 손주 껴안고 얘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란다 말할 수 있어야 어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게 진짜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때 광야가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큐티할 것을 자녀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엑설런트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큐티를 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학업, 공부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이 향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이란 꽂아놓는 거지 읽는 게 아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나와서, 이 개역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공동번역을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찬히 정말 꼼꼼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큐티라고 하는 말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저 나름대로 큐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독서하는 데 자신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독서 필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다 이해가 돼. 독서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럼 왜 이해가 안 돼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큐티 해보세요. 번갯불에 뭐 거먹듯이 성경책 읽으면 큐티 안 되거든요. 잔잔히 읽고 마음 편하게 읽다 보면 이게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해력이 향상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이거 문해력이 안 되면 어떤 공부도 못합니다.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됩니다. 문해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향상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하면 자녀들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기억됩니다. 근데 이 기억은 단순히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억이 언젠간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위기 때 이 기억이 풀어져서 넘어가게 할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기억의 보따리가 풀려져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뛰게 만들 겁니다. 이 기억의 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향상이 어떻게 되느냐? 큐티입니다. 이걸 큐티라고 하든 묵상이라고 하든 또 다른 이름을 하고 말을 하든 붙이더라도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향상될 거고 하나님이 차곡차곡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진작 알았더라면. 몰라서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고 싶어요. 근데 직장 일에 바빠서. 하고 싶은데요. 근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와야 돼요.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병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원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제 애들도 제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어머머 애가 다 커버렸어요. 할 나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또 뭐뭐가 있을 겁니다. 안 해도 괜찮고 안 했어도 괜찮고 못했어도 괜찮고 늦었어도 괜찮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형제들 중에 왕이 나옵니다. 기뻤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 중에 왕이 나올 거니까 다 멋진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만 부으면 되니까 경사입니다. 축제입니다. 다 불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한 명만 안 불렀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막 음식이 차려지고 경사가 났는데 다윗은 외로이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컸었을까.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나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큰 상처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한 대목을 읽어보면 형제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압이 제 버전으로 말하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런 막말을 해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사울이 법적인 아버지, 장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어머니는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 듣고 싶고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기대고 싶고, 엄마는 한 번 나타납니다. 일찍 죽었을까? 엄마도 다윗을 싫어했던 것일까? 다윗은 외로웠고 추웠고 배고팠고 동굴에서 차디차게 있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편부모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러면 다 못나야 되는 겁니까? 조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인생에 실패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픈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다 우울해야 되는 겁니까?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결정론적인 것입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좋은 교육을 받고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부족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뭘 해주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주려고 그러다 자녀들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하더라도, 기타 등등 어떤 이유라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손은 짧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정말 절실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대한 다 하면서, 나는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이게 아니라 공동의 경험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매년 기억하게 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허한 공간들을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